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목적을 이루는 데는 또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거 있고 모든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걷어질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많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이제는 수명이 더 100세가 될지라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슬픔도 고통도 있고, 부한 자라고 뭐 항상 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부한 자도 재벌 회장도 옥에 갇혔다가 들락날락 할 때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과 슬픔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고통 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유 이거저거 다 싫다, 아주 세상 속죄 버린다,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환난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나는 불신자로 있다가 결혼하면서 몸이 아파서 죽음 앞에까지 갈 때 생을 포기하면서 살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맨날 이런 새해만 되면 지갑에 언제 갖다 놨는지 부적 갖다 놓고, 그 옷에다가 언제 안주머니 갖고 부적 갖다 놨는지 그냥 온몸에 부적 덩어리였어. 그런데 내가 그 점쟁이 찾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정말, 그리고 치료받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지금 돌이켜보면 참 복이다. 내가 그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우상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장 1절에도 그러죠.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와가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난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을 물어보러 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러 50부장들을 군대를 50명을 보내서 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디 가느냐? 우리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병이 낫겠냐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가는 중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이스라엘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내 왕이 다시는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난간에서 병든 채로 살다가 죽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난 것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으로 고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멀리서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찾으러 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엘리야를 찾으러 와서 그가 나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줬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가 엘리야를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아합 왕은 그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갔지만은 멀리 아수르의 그 장군인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강 엘리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받았으니 정말 어느 곳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찾느냐, 그게 복받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환자들 이야기가 나요. 그런데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 찾아서 옷자락을 잡을 때 그 12년 혈류증이 치료받았고,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평생 소경으로 살 때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볼 수는 없지만 귀로 듣고 부르짖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춰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정말 그 소경이 예수님 찾아가 만난 그 축복으로 그가 눈이 번쩍 뜬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그를 자꾸만 죽이려 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찾아왔느냐? 예수를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정말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함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니, 내 아들, 내 식구들, 내 성도들 내가 고쳐주기도 바쁜데 내가 이방인을 고치겠느냐? 개들에게 그 주인이 그 내 자식의 먹일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께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 같으나 개들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내게 주소서.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딸이 나았다고, 그 딸이 나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병들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많은 문제 있을 때 누굴 찾느냐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에 80, 100살을 살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오늘 본문에 정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는 문제가 있을 거 어려울 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그 기타의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될까? 긍휼하신 분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죄를 졌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당하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물어요. 네, 대구 말고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바울도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수라고 했던 바울도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정말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악한 자에서 돌아와야 되고 정말 그 불의한 자에서 돌아오려면 뭐냐?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7절에 말하잖아요. 생각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19절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막 떼를 써서 아버지 내게 유산 줄 거 있지 않습니까? 유산을 내게 먼저 주소서. 얼마나 살아있을 때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못된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들들 볶았는지 할 수 없어서 그 분깃을 쪄서 아들에게 줍니다. 유산을 먼저 잘라서 줄 정도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일이나 하고 잔소리 듣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내가 멋있게 살아보자.
그래 그 분기 가지고 멀리 갑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그냥 정말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아주 기분 내고 놀고 아주 재밌게 살죠. 몇 년 살다 보니까 있는 돈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가가지고서 막일을 하면서 거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가뭄이 오니까 그거마저 먹을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 뜻대로 내가 잔소리 듣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고 살려고 내가 나왔는데 이렇게 큰 고생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는 그 일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일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 가뭄이 들어서 고통받으니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를 환영하며 그에게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갈아떼라, 금가락지를 깨라, 양을 잡아서 잔치하자고 그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던, 긍휼히 여기고 용서했던 그 장면을 기억할 때 언제 생각을 버려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 버리고 정말 올해는 꼭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데서 그를 포로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불평 불만하는 것도 다 받아들여가면서 그들을 40년간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거든요.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아주 자기네가 다 점령해버리니까 집도 져지지도 않는데 대궐 같은 것도 자기네가 다 얻고 성을 다 점령했으니 그 성도 자기네가 다 소유하고 농토도 밭도 포도원도 다 일한 것도 없이 거저 저기 다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세월이 가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져.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는요 신앙이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열심히 했던 신앙들이요 지금은 이전보다도 잘 살지요. 그래 60년대 70년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나는 그땐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가 80년 넘어가 90년 돼 가지고부터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신앙이 툭툭툭 떨어져서 그 신앙이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예전에 그때만 해도 1200만이었다 그랬는데 10년 전에 해보니까 8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10년 전에.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떨어진지 몰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옛날처럼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애타게 왜 먹고 살만한데 편안한데 또 돈도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한자도 가난자도 신앙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끝까지 정말 심령 가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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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외치지만 그들은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콩밭에가 있어요. 즐겨 세상을 즐기고 방탕하고 일하고 쫓아가는 그런 대로 다 생각이 뺏겨버리고 말 지금 교인들하고 차이가 없도록 계속 세상으로 마음이 뺏겨버리고 말았다 이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소도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 밥통을 알건만을 저들은 지들을 저 이스라엘 땅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와라
돌아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아합 왕 죽고 아스로 왕 그처럼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 막 우상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주 부르짖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도 세상에 마음의 뺏기고 정말 세상의 일락일 뺏기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낙을 뺏겼던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돌아와야 되고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에 돌아와야 되고 정말 오직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생각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뭘 버려야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서는 멀어져 갑니다. 왜? 그가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거든요.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세상 것 내려놓는, 세상의 기쁨 일락 타락 방탕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내 생각과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길이 옳도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쫓아가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옳은 생각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말 온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만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입술로만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 정말 오직 올 한 해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리라,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리라. 내 영혼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영혼이 하늘의 본향 삼고서 정말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수록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자기의 생각을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6절에 내가 육체로는 조금 더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다. 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다. 율법으로는 철저히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배운 사람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모든 생각과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노라. 왜?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함이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종기가 그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걸 비워버릴 때 하나님께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 물 가득 차면 아무리 좋은 생수를 준다 할지라도 받을 그릇이 없어요. 이거 벼야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생수가 오죠. 어떻게 벼요? 버려야 여기 안에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각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는 22년에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관념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존하는 하나님, 내 영혼이 없다면 우린 신앙생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 영혼이 없고 육체만 고깃덩어리만 있는 사람이라면 짐승과 똑같이 고깃덩어리만 있다면 영혼 없다면 무슨 예수 믿을 필요가 못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림 보듯이 감상만 한다면 뭔 예수 믿겠어요. 실존이거든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곤고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실존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믿으면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난 만약에 영혼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오늘부로 난 목회 안 합니다. 이거 왜 해요? 이게 세상에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영혼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실존은 하나님, 그래 우리는 실존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의 병을 치료하리라. 나는 너희를 축복하리라. 여호와 이레,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요 부활자로서 가나안에 오심 너희를 부유케로 왔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염려스럽고 근심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다. 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족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는 여호와 니시, 깃발이다, 승리자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자인 걸 하나님이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갈 때 믿고 와야 돼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치료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로만 하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행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반드시 번역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말씀은 이는 비가 눈이 하늘에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열매가 나고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과 열매가 맺어지고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을 촉촉촉 쏩니다. 다시 아무것도 안 하고 슝 올라갑니까? 땅을 적셨을 때는 반드시 싹이 나고 거기서 소출이 나고 결실이 나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치료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결실과 열매가 있어요. 축복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결실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그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고 뼛속까지도 살리고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그것을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받지 말고 실존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걸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정말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그 객지 생활 가나안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느냐? 복 주고 축복할 아멘 하고 그때 그 즉석에서 받은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여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평생 자기의 기업 삼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자손들이요 이 약속을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정말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으니 우리의 가문에 그 말씀을 기업 삼아라.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여 그 약속을 이루었으니 누구든지 그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가정,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가정에 기업으로 삼는 가정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은 약속을 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꼭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100세가 됐을 때 내가 아들이 있으라 했을 때도 하나님 불가능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약속을 내 평생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문에 정말 기업으로 받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말하는 거 변혁지 않고 내게 증거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게 이 주신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걸 믿고 그 기업으로 삼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세나 전도사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 32살 때 자매 때 왔어요. 자매 때 왔을 때 심장 판막증을 해서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받고 건강해가지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교회 개척한 지 벌써 26년 됐으니 벌써 26년 동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갖고 건강해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 신학교 다녀서 전도사로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얼마 전에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뚝소리가 나더래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뚝소리 나서 가봤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골절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니까 뼈가 약해져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뚝소리 나가지고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병원에서 이렇게 뼈가 골절되고 그러니까 약한 거 보니까 피검사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백혈병 수치가 6,000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지고 빨리 의사가 빨리 큰 병원에 가갖고 검사 받으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면 중단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을 주는 거니까 그 미리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날짜가 잡혀가지고 화요일 날 병원에 이제 골수 검사로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도를 계속 새벽마다 하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줘서 내가 월요일날 가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화요일날 검사 받으러 간다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백혈병 가져왔던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떠나라 막 예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귀신도 그냥 막 소리지며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 야, 이게 자기가 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가서 이제 진단받고 하라. 그랬더니 볼수암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받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검사가 나온다고 일주일 기다리는데요. 검사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대략 7만까지 올라가 버렸어. 아니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다 귀신도 떠나가고 깨끗이 치료받은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골수암이 대략 7만까지 되니까 더 심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낙심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 친구가 또 낙심되겠다. 가서 또 기도해 주면서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는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모든 건 기회가 있고 만사에는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골수암 검사하는 데서 치료가 될지 아니면 1단계 치료하는 데서 되지 2단계 치료할 때서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일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그때 본인이 나는 확신이 간다는 거. 하나님께 치료일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전화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냐고 골수암 생겨서 어떻게 위로해 주는데 자기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평안하다는 건 응답받은 거다.
평안은 응답받았으니까 절대 부정적인 사람 얘기 받지도 말고 전화 받지도 말고 살리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2주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주에 다시 갔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왜? 화요일 날 꼭 화요일로만 가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왜 그래?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딱 떨어져 가지고 정상 수치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의사가 놀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사들이 데려 놀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놀래. 아니 7만까지 데려 올라갔는데 뚝 떨어져 정상 수치가 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갖고 기뻐가지고 원무과에 가갖고 어머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런 일. 대리가 원무과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니,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자꾸 막 너무 기뻐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말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봤을 때, 야, 너는 네 믿음이 너가 치료받았다. 딴 사람 같으면 대래 목사님이 기도해 줬을 때 깨끗이 나야 되는데 봤더니 더 7만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치료할 말씀, 그렇게 기도했대. 그 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를 치료하래, 그 말씀을 딱 받았대. 근데 내가 딱 가갖고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고쳐줄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갖고 내가 그 2번 3번 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더니 딱 치료받더니 하고 나더니 자기가 끝까지 정말 남 같으면은 더 수치가 올라가면 염려하고 낙심할 텐데 전혀 환경이 더 심해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정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잡는 자 낙심하지 말고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도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환경 보면 도저히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낳습니까? 환경 보지 않냐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모래알 같은 자녀가 정말 생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신 일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약속 지킬 하나님을 믿고 나와라. 우리 그 믿음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내 가문의 기업으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자손들과 내 가정과 내게 기업 삼길 바랍니다. 기업으로 삼고 끝까지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말 편협지 않냐시고 약속 지켜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가정의 기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올해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진실로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셔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